과거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사전을 찢어서 먹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암송한 부분은 암기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씹어 먹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는 그 강한 의지 또는 애절한 심정으로 찢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먹는다 그러면 깊이 새긴다라는 의미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책을 먹는다, 마음 깊이 새긴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명심한다,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먹이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깊이 새겨라, 네 것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울 때 종종 이렇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에레미야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사야가 탄식할 때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 성전에 핀 숲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리고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도요, 두루마리를 먹죠.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먹을 때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의 에너지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먹는 거죠. 두루마리를 씹어 먹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먹이시는데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을 먹기 전에 너는 패역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해요. 패역하지 말라.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배반하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봉신국이 있고 봉주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섬김을 받는 나라는 봉주국이 있고 섬기는 나라는 신하다 그래서 봉신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봉신국이던 나라가 봉주국을 배반해야 할 때 그때 쓰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패역하다. 이 봉신국하고 봉주국은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식민 지배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섬기면 우리나라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봉신국에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면 봉주국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침공의 나라들을 물리쳐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겁니다. 대신 봉신국에서는 봉주국에 이제 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나라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고 살다가 봉신국이던 나라가 어느 날 봉주국을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패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다른 신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패역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너는 나를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배반이 더 세게 느껴져요? 패역이 더 세게 느껴져요? 패역이라는 단어가 더 세게 느껴지잖아요. 패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저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거역하고 대항하여 등을 돌리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날 반항기가 들어가지고 엄마가 뭔데 그래 하고 소리치고 엄마 말 안 듣는, 그게 패역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고 대들고 덤비는 거죠. 그게 이제 패역하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 등을 돌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시장초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저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패역하지 말아라. 너는 배반하지 말아라. 너는 패역하지 말아라. 지금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는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완전히 저것들 어째 그러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너는 패역하지 말아라. 너는 제발 배신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제발 떠나지 말아라. 지금 에스겔에게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되어 있어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 지금 에스겔이 받아먹어서 소화시켜야 하는 그 말씀에는 슬픔과 통곡과 고통이 가득한 말씀. 그냥 너 복 받아라, 너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통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요한도요,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먹을 때는 좋았어. 근데 그걸 소화시키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소화시키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부터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었으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사람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를 가지 않았어요. 왜?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꼭 나한테 속이는 시내 같다, 이 말이에요. 저기 시내가 있구나 가서 갔는데 물이 말라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나를 속이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 속에 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다는, 나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더라. 하나님 꼭 나를 속이시는 것 같다. 될 것처럼 말씀해놓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나를 속이시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더라. 우리가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가시밭 같은 밭, 좋은 밭이 있다. 우리는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면 그냥 씨를 뿌리는 족족 열매를 맺냐? 그게 아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도 온갖 어려움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네 입에는 좋으나 그것을 소화시키기에는 그 네 배에서 쓸 것이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결코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과정인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거고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인 거죠. 사람들이 중간에 다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다 등을 돌고 가버려요. 하나님 없더라. 난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 하고 패역하여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패역하지 말라. 너는 패역하지 말라.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너는 패역하지 말라. 너는 배신하지 말라. 너는 뒤돌아서지 말라.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입을 벌리죠.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은 내가 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결단하고 내가 내 입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먹이시는데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이런 거예요. 조금 먹지 말고 가득가득 채우라. 맛만 보고 그냥 끝나지 말고 네 입에 채우고 네 창자까지 들어가도록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그럼 하잖아요. 힘든 일 앞에 두고 야 든든히 먹어. 든든히 먹어야 이거 해내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앞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든든히 먹어. 밥심이 있어야 그거 이겨내라. 좀 든든히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가시와 찔레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갈에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 찔끔찔끔 먹고는 그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라. 네 창자 속에까지 막 가득가득 집어넣어라. 그래야 힘든 세상 돌아서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외통수입니다. 어디 딴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길을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 말씀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사람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그냥 한두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때로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패역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